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오늘 함께 시작되는 그 부분 1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도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영을 내려서 천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이 호적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센서스입니다. 영문성이 보면 센서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공동번역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이 보면 호적 등록을 명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미국이야 주민등록이 없지만, 그러나 형식으로든 우리의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또는 호적등록, 그래서 번역을 참 잘했지요. 영어로는 센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로마 제국이 그걸 했습니다. 로마 제국만 그걸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세금 때문에, 둘째는 노역이나 병역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예요. 미국도 내년에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 미국도 센서스를 하는데, 이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국가는 이것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바로 이 호적 등록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도 저 호적하러 고향,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런 상세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각 장을 공부하니까 이 부분 어차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어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 세례 요한이 임신하는 장면,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예수님께서 임신하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장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난주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만삭이 다 되었어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사실은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출산하기 직전이었더라. 어쩌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정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집 족속 이름으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계속,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이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있었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족입니다. 가장 위대한 임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스려 줄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 신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집 족속인데 지금 사는 데는 어디냐면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의 저쪽 남쪽에 있어요. 나사렛과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아도 상당히 시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요셉은 다윗의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시골 변방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오죽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으려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고향이 이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붙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윗의 동네, 즉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호적하러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적인 그 지주이고 또 성지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그쪽에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은 뭐 이렇게 철책보다 더한 콘크리트 장벽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실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성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 처음 내려와서 거기도 이렇게 꾸며놓았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사실 그 옆엔 전부 이슬람교 사원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마리아가 만삭의 몸인데 여기서부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지금은 사실 사순절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잘 안 맞는데 이게 성탄절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어쩌면 사순절과 좀 잘 안 맞는 예수님 탄생의 말씀이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자들이 밤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거기서 천군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난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쭉 들어서 그렇지 이걸 조금 세분해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는 동방박사들만 나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기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이렇게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이 있지 실제 육신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이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갖다가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나타나는가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엉켜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나 보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세분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방 이야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헤롯 임금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정말 그들의 예물을 바치고 이런 모든 기록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목자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아예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임금과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고 별을 따라오고 이런 기록은 누가복음에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의 초점,
누가복음은 그 초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눴죠.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병자들을 상대했겠지요. 병자들은 그 당시에 참 정말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고달프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기 쉬운, 그리고 실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그룹이 병자들이었어요. 적어도 그 시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구자들 그랬고요. 누가는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도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이런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병자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게 누가복음의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맨 처음 누가 증언하냐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구그룹이에요. 그 당시에 밤에 나가서 양떼를 지켰다. 그거는 그 양떼들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양떼들의 소유자는, 주인은 그냥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그 목자들을 달리 이제 돈 받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래서 참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첫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누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리고 전파하냐면 귀족과 그리고 왕족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그리고 헤롯 임금이에요. 이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누가의 관심은 언제나 그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어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하자,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그러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작년에 기독교회사 배우면서 이번에 종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변질되게 되죠. 변질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의 관심은 바로 누가복음의 이 흐름, 적어도 한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이 흐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특별히 누가복음의 관점은 언제나 한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자로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서 누가복음,
그리고 복음서가 계속 공통적으로 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이 있는데 다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복음이 한자인데 한국말로 따지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그리고 왜 그 복음은 큰 기쁨에, 우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자,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나옵니다. 11절,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이 뭐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바로 그거거든요. 온 백성, 우리 모두, 모든 사람, 우리 모두라는 것은 여기에 제약이 없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부자에게도 힘 있는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백성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자, 구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이시고, 구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이시니라. 세 단어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그러면 세 단어니까 이 세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인가? 삼위일체인가?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먼저 세 분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주가 뭐하냐면, 보통 우리 번역으로 보면 구주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책 번역을 보면 많이들 구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주, 구세주, 영어로는 saver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단어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그 원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의 간단한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고 이 간단한 의미에서 바로 그 깊은 신학적인 진리가 선포돼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물에 빠졌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든지, 너무 엄청난 그런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은 살려주는, 구할 구, 도울 원, 즉 그 도움을 주는데 그냥 도움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구원이, 그게 바로 구세주입니다. 즉 구주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냐면, 먼저 구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손목준 전사님께서 맨 처음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대속해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는가? 왕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임금 되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 그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임금, 왕 그러면은 이게 잘 그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들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 백성들은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임금, 즉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뜻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시다. 우리는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난 주라는 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로드입니다. 이 주라는 뜻, 그리스도는 뜻 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구주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바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임금이시고 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똑같은 의미죠. 그리스도나 주나.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바로 구원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는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 우리 영접하자. 그러니 우리 그분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자.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구원이 선포되는 겁니다. 복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네 개 복음 전체가 이 복음인데, 복음은 다 똑같은데 복음의 진수는 바로 이 부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에게 주님이 오시니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된 말씀은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네 개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예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last name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온 우리의 임금이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여기까지는 사실 팩트이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시어드리는 바로 그 부분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마태, 마가예요. 마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역시 마가복음도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이 부분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 이건 팩트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조금 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맨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영접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직구를 던지십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가 영접하겠나이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복음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그리고 그 모든 서신자들 전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곧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과 20절, 우리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면은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제가 늘 드리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증인들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사실대로 전하는 거, 그 부분이에요. 증인은 뭐 해석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듣고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보고, 목자들이 바로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모든 신학 성경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선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되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뭘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만큼이나 흔들리는 게 내 마음인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셨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